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절에서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좀 숨돌림 틈을 드려야 되는데 예, 저희가 듣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 그래서 바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세 징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세 징조를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 하신 말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였습니다.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즉 다시 말하면 가짜 재림주,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거다, 그런 예언이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만, 국내에만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이 약 40명 됩니다. 실제로 재림주 숫자는 한 200명 정도 된다고 보고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숫자는 성공한 재림주, 그러니까 개척하는 재림주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뭐 신도들 뭐 몇십 명 돼가지고 재림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한 몇천 명, 신도들이 몇천 명 이상 되는 이런 재림주만 해도 한 40명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지금 활동하는 그 신도들, 그 이단에 미혹된 신도들이 지금 현재 국내에만 약 200만 명 됩니다. 이제 놀라지 않으신 분도 많은데 2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요, 우리 한국 개신교 총신도 수가 한 860만 정도 된다고 집계가 되는데, 860만 명이 있고 200만 명이 이단이 있는 게 아니라 860만 명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단들도요, 이렇게 이제 그 인구 조사할 때 종교란에다가 신천지라면 기독교라고 쓰죠. 이단도 다 기독교라고 써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상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이단에 빠진 신도들은 우리 정통교회 성도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특공대라고 하죠. 특공대. 무슨 특공대일까요? 전도 특공대. 날마다 모여서, 하여튼 날마다 모여서 전도에 대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하러 갑니다. 근데 그 전도라는 게, 이제 우리 정통교회에서 전도하는 것은 불신자들한테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나오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불신자한테 전도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을 구원자, 하나님 뭐 재림주 하니까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도 대상이 누구냐면 이게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는 정통교회 기성신자들이 전도 대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단에서 전도한다고 하는 말을 할 때 전도한다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요, 빼낸다 그래요. 어디서 빼낼까요? 교회에서. 이게 이단들의 전도예요. 지금 200만 명 되는 이단 신도들의 90%가 정통교회에서 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정통교회 성도들을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게 말세 사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국내에 한 지금 이단 단체가 200개 단체가 활동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한국 교회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이단이 어딜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지금 200개 단체 중에서 2008년부터 한국 교회 1위 이단 집단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인데 전국에서 신천지 성장률 1위가 어딘지 아세요? 대구입니다. 네. 아주 심각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신천지 피해가 이렇게 큰데 우리는 신천지, 우리 정통교회 교회나 성도들이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 정통교회 연구하고 막 하니까. 근데 이 신천지라는 데가 언제 시작이 됐냐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돼요. 제일 나중에 시작했어요. 84년도에 신천지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84년 3월 14일 날 신천지를 시작했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 원래 이제 이단 그러면요, 대부분 뭘 얘기하냐면 통일교 그러거든요. 통일교 다 아시죠? 통일교는 54년도에 시작했어요. 54년도. 그러니까 신천지보다 얼마나 더 오래됐어요? 30년으로 됐어요. 근데 통일교 신도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3만 명 정도입니다. 3만 명. 근데 신천지는 30년 늦게 시작했는데 지금 얼마 되는지 아세요? 신천지 얼마 될까요? 신천지는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 숫자가 얼마나 되냐면 작년 2018년 말에 집계한 숫자가 22만 명. 그런데 금년에 이 사람들이 지금 조금 이제 좀 부풀려서 얘기하는 건 있겠지만 하여튼 금년에 10만 명이 10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30만 명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30년이나 나중에 시작된 신천지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을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신천지하고 통일교하고 교리가 똑같아요. 다락론이라는 교리 하나만 빼놓고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70~80% 거의 골자가 신천지하고 똑같아요. 통일교하고. 근데 통일교는 거의 성장 없어요. 지금 한 3만 명. 통일교는 지금 일본에서 아주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 아주 한 30만 명 돼요. 일본에서. 그 일본 사람 돈으로 지금 통일교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신천지는 이렇게 빨리 성장을 했냐? 그 이유가 뭐냐? 신천지는요, 전도하는, 다시 말하면 이 정통교회 성도들을 빼내는 특별한 전도법을 개발했어요. 신개발품입니다. 신개발품. 그래서 이 전도법을 개발을 해서 그동안에 이단들이 전혀 사용 안 하던 새로운 전도법을 개발을 해가지고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자, 신천지에서 개발한 전도법, 이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몰라도 되겠어요? 알아야 대처를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게 대처가 되는 거예요. 자, 신천지에서 개발한 전도법이 뭐냐? 추수밭 전도라는 걸 개발했어요. 뭐라고요? 추수밭 전도라는 거 개발했어요.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추수밭 전도가 뭐냐면 이걸 교리로 만들어 가지고 교인들을 훈련을 시켜 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우선 추수밭이라는 것을 설정을 했어요. 추수밭이 뭐냐? 교회가 추수밭이다. 근데 교회를 추수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부를 때 여기 주원교회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는 게 한 거 아니고 주원 추수밭 이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대구에 교회가 뭐 2,000개가 있다 그러면 대구 추수밭이 2,000개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니까요. 그래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추수밭이 어디예요? 바로 여기에요. 여기 지금 추수밭이에요. 그리고 추수밭에는 추수꾼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추수꾼. 그럼 추수꾼은 뭐냐? 이 신천지에서 신천지에 이 미혹돼서 들어가는 과정이 다른 이단하고 좀 다릅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이 신천지로 쏙 못 들어가요. 이제 개인적으로 개별 접촉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포섭해서 한 다음에는 신천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하는 데로 가요. 그걸 보고 그냥 센터라고 그래요. 근데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할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신천지라는 말을 안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YMCA야. 우리는 CCC야. 우리는 예수전도단이야. 그러니까 전혀 신천지인지 모르고 뭐 우린 장로교 연합이야. 뭐 이렇게 이름을 속여서 성경 공부를 해요. 성경을 할 때도 신천지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이제 의심스러워 물어보잖아요. 혹시 여기 신천지 아닙니까? 그러면 아, 신천지 아주 나쁜 데입니다. 조심하세요. 우리는 신천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신천지가 아닌 줄 알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가서 처음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이 대부분 이렇게 말하면서 공부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공부하는 데가 신천지가 아닌 게 다행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신천지 공부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신천지 공부하는 사람이 1년에 몇 명이 하는지 아세요? 10만 명이에요. 근데 공부를 하다가 이거 신천지구나 이렇게 발견을 하면 떨어져요. 그 떨어진 사람이 8만 명. 그래서 끝까지 모르고 가서 공부를 끝까지 해가지고 신천지로 넘어가는 사람이 2만 명. 해마다 2만 명씩 불어나요. 그 사람들은 다 누구냐? 우리 정통교회 집사, 장로, 권사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알아보시면 돼. 이거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월, 화, 목, 금 이렇게 4일 공부합니다.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월, 화, 목, 금 이렇게 4일을 공부를 하고 6개월에 졸업을 해요. 그래서 요걸 외워두셔야 돼. 월화목금 6개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름은 상관없어요. 그게 뭐 이름을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월화목금을 공부를 하는데 6개월 만에 졸업을 한다. 그건 무조건 신천지예요. 아시겠죠? 혹시 오늘 여기 지금 누가 공부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공부를 하는데 월화목금 공부를 해.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게 신천지예요. 그래서 제가 전국에 집회 다니면서 이걸 까발리니까 그래서 외워요. 월화목금 6개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신천지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월화목금은 변경할 수 없지만 6개월을 7개월로 변경했더라고요. 뭐 상관없어요. 월화목금 6개월이나 7개월. 이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6개월 동안 이제 공부를 하면요. 초등, 중등, 고등 이런 식으로 쭉 순서대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점점 신천지로 빠져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6개월 졸업을 딱 할 때, 졸업식 할 때 누가 오냐? 이름도 말도 안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만희가 딱 졸업할 때 나타나요. 그때 졸업하는 사람은 이만희를 구원자로, 재림주로 딱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졸업과 동시에 신분이 딱 달라져요. 그 신분이 뭐냐면 추수꾼이 되는 거야. 뭐가 돼요? 추수꾼.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식을 하는 걸 보면요, 학사모 쓰고 가운 입고, 대학생같이 가운 입고 졸업식을 하는데, 졸업식 할 때 졸업가를 부르거든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졸업할 때 졸업가 불렀죠? 뭐라고 불렀어요? 빛나는 졸업장을 타시는 이께 불렀죠? 안 잊어버리셨네. 근데 이 사람들은 졸업가가 뭐냐? 추수밭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추수꾼이 됐으니까 어디 가야 된다? 추수밭에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졸업가예요, 졸업가. 그러니까 이거를 졸업함과 동시에 이 사람들은 추수꾼이 되고 신천지 신도가 되고 이렇게 졸업을 해야 입교를 해요, 신천지로. 그러니까 신천지 신도가 됨과 동시에 추수꾼이 돼요. 그래가지고 막 가슴이 불타. 와, 난 추수꾼이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추수꾼이 됐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추수꾼이 됐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추수밭으로. 그래서 추수꾼이 돼가지고 추수밭으로 가요. 추수밭이 어디예요? 교회. 교회로 딱 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등록을 딱 하는데 자기가 신천지에서 왔다는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하죠. 근데 이렇게 한 교회에 딱 들어가면요,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그러니까 추수꾼이 왔다가 그냥 좀 이따 가는 게 아니에요. 10년 계획을 하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주원교회에 왔다고 합시다. 자, 추수꾼이 왔어요. 1년, 2년, 3년, 4년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무슨 성경 공부, 교육 이런 거 다 받아요. 안 빠집니다. 자, 그러면 집사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대부분 집사 임명하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여전도 회장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제자 훈련하는 교회는 순장들 하고 있더라고, 순장.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자리를 딱 잡고 뿌리를 내린 다음에 성도들을 빼내는데 아무도 모르게 빼내. 그러니까 만약에 이 교회에서 어떤 추수꾼이 들어와서 지금 활동을 하는데 성도들을 빼낸다. 근데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 몇 명이 빠져갔네, 이렇게 알지 못한다는 거죠. 왜 모르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 이렇게 이제 추수꾼이 와서 활동을 하는데, 요게 이제 어떤 방법이냐면 쉽게 말하면 고정간첩 같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 추수꾼이라는 게 이제 그동안에 이단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냐면 교회 밖에서 했어요. 여호와 증인 다 교회 밖에서 하잖아요. 근데 이 신천지가 만든 방법은 어디로 들어와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신천지가 어디 있다고요? 교회 안에. 바로 여러분들 옆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방법으로 신천지가 이 방법을 개발을 해서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2002년도에 최초에 시작했어요. 2002년도. 근데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쯤 되니까 막 전국 교회들이 다 피해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2002년도에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사람을 훈련시켜서 쫙 보냈더니
그때 신천지 전체 신도가 10,000명도 안 됐어요. 근데 그걸 실시를 했는데 첫 해에 10,000명이 불었어요. 와,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교회에서 이런 건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냥 당한 거죠. 그게 신천지에서 이 방법밖에 없다, 이게 최고의 방법이다 생각해가지고 신도들을 훈련을 시켜서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대구에 전부 교회가 몇 개 있어요? 대구 전체 교회가 몇 개입니까? 1,500개. 근데 우리 1,500개 그 교회를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쫙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전도 대상이 교회니까 교회만 조사하고 파악을 해요. 파악을 하는데 이 1,500개 교회가 있으면 1,500명을 훈련을 시켜서 한꺼번에 탁 보내요. 그러면 교회마다 안 들어간 교회가 하나도 없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꾼이라는 게 안 들어간 교회가 없어요.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 교회가 위험해. 들어갔는데도 모르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유명한 교회, 안 들어간 교회 없습니다. 특히 전도 잘 되는 교회일수록 들어가 있어요. 대구도 심각합니다. 없는 교회가 없어요. 제가 대구에 어느 교회 이단 세미나를 오려고 했는데 날짜 잡아놓고 오기 전날 목사님 전화 왔어요. 장로님들 중에 있었던 거야. 당회에서 막 대대적으로 반대하고 막 그냥 어떻게 그 비밀이 새난 가지고 밖에 와서 시위하고 하니까 못했어요. 지금 심각해요. 없는 교회가 없어요. 저 인천 가면요, 아주 전도 잘하기로 유명한 교회가 있거든요. 내가 무슨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냥 주안동에 있는 무슨 교회거든요. 이 교회도 아주 수분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교회에서 제가 여러 번 집회를 하고, 특히 이제 무슨 집회가 있냐면 추수꾼을 잡아내는 집회가 있어요. 그걸 보고 적발 집회라고 합니다. 적발 집회. 현장에서 잡는 거죠. 근데 그 교회에서 오래된 얘기예요, 벌써. 추수꾼은 첫 번째 한 잡았는데 여자예요. 직분이 뭐였냐? 총여전도 회장. 총여전도 회장. 그래서 여기 지금 추수받아 활동한 지가 얼마나 됐어? 그랬더니 4년 됐대요. 몇 명 추수했어? 그랬더니 조금밖에 못했어요. 몇 명이나 했는데? 그랬더니 400명밖에 못했어요. 1년에 100명씩 한 거예요. 이게 추수꾼이에요. 지금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 그걸 꼭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이제 추수꾼이 교회마다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활동을 하냐? 그냥 우리 전도하는 것처럼 전도지 주고 우리 교회 오라고 그런 식으로 안 해요. 한 가지만 공개를 하면 지금 예를 들면 신천지 대구 말 맞으면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 가면 대구 전체 교회 프로그램이 딱 있어요. 컴퓨터에 딱 전체 교회가 딱 뜹니다. 그 관리하던 청년이 이제 개종해서 나와가지고 그 폭로한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주원교회 그렇게 있으면 주원교회를 딱 찍어요. 그러면 주원교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전 성도 사진이 딱 떠요. 기가 막히죠. 근데 거기다가 누구 아무개 이름 하나 그 사람 딱 찍잖아요. 그 사람을 딱 클릭하면 그 사람 현재 신앙 상황, 기도 제목 다 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험이 들었다든가 무슨 뭐 사업이 부도가 났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신방 와요. 걔네들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관리해줘요.
심각해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죠. 지금 올해 10만 명 했다는데 2만 명씩 평소에 계속 2만 명씩. 다시 말하면 한 달에 전국적으로 2천 명이 신천지로 계속 정통교회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신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모르니까, 신천지가 뭔지는 모르니까. 어느 교회든지 신천지 초수꾼이 없는 데는 없거든요. 지금 여기도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왔으면 손 들어봐요. 네, 어느 교회 가서 여기 초수꾼 왔으면 손 들어보세요. 강의를 하다가 이랬더니 앞에 있던 여자 집사람 손을 번쩍 드는 거야. 그러더니 얼른 내려요. 그 사람을 영상실에서 찍었다가 나중에 데려왔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초수꾼이야. 그래서 내가 궁금해. 아니 왜 손을 들었냐고. 손을 들 리가 없잖아요. 왜 손을 들었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들려고 안 했는데 강의를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었다. 진짜 뭐 내가 이게 추수꾼 사례를 얘기하려면요 오늘 하루 종일 다 못해요. 여기 대전에 가면은 그 코미디 잘하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거든요. 예, 그 이름 말할 수가 없고 그냥 무슨 침례교, 예? 거기도 청년 회장이 추수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추수꾼 좀 잡아줘요. 그래서 추수꾼 잡으러 가는 게 무슨 집회라고? 적발 집회. 이제 그걸로 갔어요. 그 교회를 갔어요. 그때는 대전 지역에서 추수꾼 활동을 하다가 개종한 지 얼마 안 된,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분은 가서 보면 얼굴 보면 알아요. 같이 활동했으니까. 그분을 데리고 갔어요. 그 집사님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 간증도 하고 가서 봐서 추수꾼을 잡으라고. 참 기가 막힌. 들어가 로비에서 교역자들이 쫙 서서 인사를 하는데 서 있는 교역자 중에 한 사람을 딱 잡는 거예요. 여자 전도사가 추수꾼이었어요.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집회를 하고 그 집사님은 여기 앞에서 간증하려고 앉아있고 나는 이제 강단에 왔는데 여기 찬양대석에 찬양대원들이 딱 앉아있는데 이 집사님이 딱 앉아있는 걸 보더니 찬양대원들 중에 몇 사람이 죽어로 얼굴을 가려. 왜? 알거든. 자기가 아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영상실에서 이걸 다 찍었어요. 얼굴 가렸다고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잡았죠. 근데 진짜 충격이,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부목사님 사모가 추수꾼이었어요. 물론 그 남편 부목사도 몰랐어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추수꾼 잡아야겠죠. 이렇게 대답도 안 해가지고 어떻게 잡겠어요? 추수꾼 잡아야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수꾼 잡는 법 알려드리러 왔어요. 알려드릴까요? 지금 현재 추수꾼이 있다고 해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지라도 잡아야죠. 그 누가 잡냐? 목회자들이 잡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잡는 거예요. 잡으시겠어요? 네, 그러면 구호를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 이게 무슨 구호냐면 이제 신천지 추수꾼들이요. 예를 들면 대구 지역에 추수꾼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따로 모여요. 교회에 들어가는 다 따로 모이는 날이 있어요. 모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드리고 훈련 받고 이렇게 오거든요. 그냥 교회를 두 군데 다니는 거죠. 계속 가서 그 훈련 받는 영상을 개종원 사람이 하나가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훈련을 받을 때마다 뭐 하는지 아세요? 구호를 해요. 구호. 교회를 향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큰 교회는 추수꾼이 여럿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쪽 그 교회 추수꾼만 딱 모여. 그래가지고 무슨 교회에 접수하자 이러고 있어요. 우리도요 구호를 해야 돼. 구호하시겠어요? 네. 자,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추수꾼은 내가 잡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 지금 구호를 하겠는데 이 구호를 해보면 추수꾼을 잡을 수도 있어요. 구호하는 거 보면 알아요. 다른 사람은 하는데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그리고 구호를 해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인천에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추수꾼 집회했는데 중고등부 담임 여자 전도사인데 중고등부 담임 전도사가 잡혔어요. 근데 영상에 구호를 할 때 영상을 보니까 우리 교회 추수꾼은 내가 잡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이렇게 하더라고. 억지로 내가 잡는다 이렇게. 한번 지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자, 시작. 우리 교회 추수꾼은 내가 잡는다. 근데 이게 너무 약해요. 신천지 추수꾼들 모여서 구호하는 거 보면요, 막 떠나가요. 폐기가, 사기가 축천해. 예,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약해서 되겠어요? 예, 다시 한번. 자, 시작. 우리 교회 추수꾼은 내가 잡는다. 예, 좋아요. 조금 올라갔어요. 자, 그럼 추수꾼을 한번 잡아볼까요? 옆에 있는 분 얼굴을 한번 보세요. 추수꾼인지 아닌지. 자, 얼굴 보니까 추수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요? 예, 추수꾼은 얼굴 봐서는 모릅니다. 추수꾼이라는 게 어떤 사람인지 특징을 알아야 잡는 거예요.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알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 전문가가 되면요. 우리 병아리 감별사가 병아리 감별하는데 얼마 걸리는 줄 알아요? 1초도 안 걸려요. 근데 우리는 1시간 동안 봐도 몰라요. 왜? 특징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잡으려면 특징을 알아야 돼. 알려드릴까요? 자, 우선 말이죠. 이걸 알아야 돼.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훈련을 받고 와요. 여러분, 북한에서 난파 간첩 내려오면 그냥 와요? 훈련 받고 와요? 훈련 받고 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려올 때 이제 특수훈련을 받고 오잖아요. 근데 무슨 훈련을 받냐? 그 간첩들을 보니까 첫 번째 훈련 받는 게 뭐냐 그러니까 말씨 훈련을 받는다고 그래요. 북한에서 와가지고 평양 말씨를 쓰고 다녀. 이리 오라우, 가라우, 먹으라우. 그럼 다 잡히죠. 그래서 여기 내려올 때 경상도 말, 전라도 말 이런 거 훈련 받는데요.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똑같아요. 신천지가 교회 들어올 때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훈련을 받고 들어와요. 특히 그 교회 특성에 맞는 훈련을 받아요. 자, 그런데 신천지 추수꾼이 교회에 들어와서 추수꾼 활동을 하는데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뭐를 제일 잘할까요? 신천지가 특징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뭐를 제일 잘할까요? 우리 잘하는 거 있겠죠, 그죠? 뭘 잘할 것 같아요? 예, 그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잡으려고 그랬어요. 이거는 비밀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 정답을 말했다면 그 사람 신천지야. 자, 신천지가 모든 신천지 신도는 추수꾼 훈련을 받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거짓말 잘하는 훈련을 받아요. 뭘 잘하는? 거짓말을 잘하는 게 추수꾼을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하도록 훈련을 받아. 그걸 교리를 만들어. 교리. 신천지에 가면 거짓말하는 교리가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모략이라고 해요. 뭐라고? 그래서 모략을 배워요. 모략하는 방법을. 근데 거짓말이라는 게 사실 이게 훈련을 안 받고 배우지 않아도 잘 되거든요. 잘 되죠? 난 거짓말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거짓말을 잘 못해. 이런 분. 참, 한 분도 안 계시네. 그 거짓말을 다 잘하시네요. 그죠? 근데 저절로 거짓말이 나와. 애기 엄마가 애기한테도 거짓말 하더라고. 자기 애기. 예? 주사 맞을 때 뭐라 그래요? 안 아프다. 저절로 거짓말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데려다가 거짓말을 잘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니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겠어요. 신천지의 교리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은 해도 죄가 안 된다. 그리고 로마서 3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거짓말로 영광 돌린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을 잘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돼. 그러면 거짓말을 해도 양심의 가책이 없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신천지 가서 교육을 받고 신천지 신도가 됐다. 그러면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거짓말을 아주 잘해. 뭘 잘해? 예, 신천지 있다가 나온 사람들을 간증을 시키면 꼭 똑같은 말을 해요. 난 신천지에 가서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게 배우 훈련받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아주 능숙합니다. 거짓말을 잘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다 속는다는 거죠. 어떤 서울의 대방동에 어떤 교회 장로님 딸이 서울대학교 학생이야. 근데 그 아이가 알고 보니까 신천지에 빠진 지 2년 됐어. 참, 그 아이를 건져내느라고 고생 많이 했죠. 상담소로 데리고 와서 상담하고 건져냈는데 이 아이가 돌아온 다음에 장모님이 간증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 집 애가 신천지에 빠지더니 놀랍게 변화됐다. 뭐가 변화됐냐 그러니까 숨 쉬는 것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더라. 이게 특징이에요. 자, 신천지 첫 번째 특징 뭘 잘한다? 거짓말을 아주 잘한다. 이제 신천지를 좀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이게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특징, 두 번째. 첫째는 거짓말을 잘하고 두 번째는 뭘 잘할까요? 뭘 잘할 것 같아요? 네? 뭘 잘할 것 같아요? 역시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없네요.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발로 잡히는 거야. 어떻게 알겠어요? 신천지에서 두 번째, 신천지 신도가 두 번째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연기. 뭐라고요? 신천지에 갔다 하면 연기를 잘해요. 눈물 연기 기가 막혀. 눈물 연기. 신천지에서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천국 탤런트 훈련이라고 그래요. 어린 아이들,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도 빠지잖아요. 얘네들도 아니 탤런트 영화 배우도 그 눈물을 흘리고 하려면 약 넣어야 되는 거 아니요? 얘네들은요 저절로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입니다. 첫째, 뭐 잘하고? 거짓말하고. 두 번째, 연기 잘하고. 여기 신천지예요. 전혀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이단은 겪어보지를 못한 거야. 세 번째 특징. 자, 신천지는 입막음 교리라는 게 있어요. 무슨 교리? 입막음 교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천지하고 연관이 돼서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첫
번째 배우는 게 입막음교리야. 그래서 성경에 뭐 내 품에 누운 여자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런 성경 구절을 다 이렇게 해가면서 자기가 신천지에 가서 공부한다는 걸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 누구한테 말 안 하느냐? 남편한테 말 안 해요. 부모한테도 안 해요. 친구한테도 안 해요.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몰라요. 누가 모르냐? 가족이 몰라. 이게 신천지야. 지금요, 신천지 신도의 70% 이상이 가족이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그 신천지가 뭔지 모르고 있을 때는 이게 예측 불허예요. 왜냐하면 신천지가 근본적으로 지금 신천지 문제가 뭐냐면 암하고 똑같아. 암도 초기 발견하면 다 났어요. 근데 암이 통증이 와서 발견이 될 때는 이미 늦은 때요. 신천지에 들어갈 때 초기 발견하면 다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신천지를 발견할 때는 대부분 몇 년이 지난 뒤입니다. 좀 더 실감나기 위해서 실제 내용들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안산에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안수 집사 내외 부부 집사야. 근데 부인이 신천지에 빠진 거야. 얼마 동안 빠졌냐? 4년. 4년 동안 남편이 전혀 몰랐어. 왜 몰랐을까요? 첫째, 거짓말 잘하고, 둘째, 연기 잘하고, 세 번째, 말 안 하고.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근데 어떻게 알았냐? 이 남편이 이제 새벽 기도를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이상하게 자기 아내가 집에서 하겠다고, 몸이 좀 피곤하니까 집에서 하겠다고 하더래요. 그래 남편 혼자 새벽 기도 갔다가 오니까, 하루는 새벽 기도를 갔다 딱 오니까 예배소 기도상 있잖아요. 기도상 위에. 그 위에가 종이가 한 장 딱 있는데 보니까 신천지 기도문 이렇게 써졌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이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가서 자기 아내 가방을 뒤져보니까 가방 속에 막 신천지 공부한 게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이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했는데, 그때가 바로 이제 4년째 된 때야. 4년. 뭐 4년 동안 몰랐어. 지금 이런 식으로 내 아내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심지어는 남편이 아내를 말 안 하니까 전혀 모르게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이 신천지 신도의 70% 이상이 된다. 그러면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가족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는 이 가족들은 누구냐? 우리 교인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가족들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느 교회 목사님, 부목사님, 사모가 신천지였는데 부목사님 모르고 있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제가 신천지 특징 몇 가지만큼 말씀드렸어요? 3가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뭐 많이 있는데 그거 다 할 수는 없고 하나만 더. 적어도 이건 알아야 신천지가 뭔지를 알고 있는 거, 알게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가족들 중에 뭐 아내라든가 딸이라든가 누가 이단에 빠졌다고 합시다. 무슨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안식교라든가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빠진 그 가족이 뭐가 딱 달라지냐면요, 교회가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빠졌으니까 거기 가야 되니까 교회를 딱 안 나오는 게 딱 달라지죠. 그래서 아는 거예요. 왜? 교회를 나오다가 뭐 하니까? 안 나오니까. 근데 신천지는 어떻게 하냐? 신천지에 빠졌어.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교회를 잘 나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신천지에 빠지면 어떻게 한다고? 교회를 잘 나와.
어떻게 알겠어요? 교회를 잘 나오는데. 우리 지금 저희들이 이단 상담을 하잖아요. 이단에 있는 사람은 개종을 하는데 저희 상담소에서 일주일에 한 명씩 계속 신천지에서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몇 년씩 된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럼 나오면 정보를 얘기를 해요. 아, 어느 교회는 누가 빠졌고 어느 교회는 누가 있고 막 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뭘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자기가 미혹한 사람들 명단을 누구 포섭을 해가지고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미혹된 사람 명단을 딱 제출을 했어요. 그럼 보니까 어느 교회 누구 맞았네. 그럼 알면은 그 교회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전화를 해 목사님한테. 목사님 교회에 지금 신천지 빠진 사람 명단이 있는데요. 아, 누굽니까? 누구 이름을 딱 대면 목사님이 안 믿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 교회 잘 나오는데. 지난주에 돌아왔어요. 신천지는요, 교회를 잘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가고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전혀 예상 바뀌잖아요. 제가 이제 그 충남 서천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서천. 조그만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서천 지역의 연합 전체 교회가 다 모이는 이단 세미나를 하러 갔어요. 하러 갔는데 이제 그때 마침 서천에서 개종 온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서천 지역 추수꾼 명단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조직표가 딱 있더라고요. 추수꾼 명단이 딱 있는데 요걸 가지고 서천 집회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딱 모였는데 목사님들한테 요거를 보여주면서 여기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신천지 추수꾼이니까 목사님들이 찾아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보고 이게 아무개 집장을 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바로 내 앞에서 앉아서 식사하던 목사님이 그 명단을 보더니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러는 거야. 우리 장로 부인이네. 그 교회 장로 부인이 누구였냐면 그 신천지 전체 구역장이야. 그런데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죠. 큰 충격을 받았죠. 그냥 보통 장로 부인이 아니더라고. 그 사람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꾼이야. 목사님이 막 전화를 하는 거야. 어디다 전화했을까요? 장로님한테. 그래 장로님이 금방 왔어요. 장로님 식당에 들어오니까 장로님 부인이 신천지인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뭐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왜 몰랐죠? 첫째, 거짓말 잘하고. 둘째, 연기 잘하고. 세 번째, 말 안 하고. 네 번째, 교회 잘 나오고. 이 여자는 이제 거기 앉아서 내가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해보니까 교회에서 권사야. 그리고 여전도 회장이야. 구역장이야. 중요한 직책은 다 맡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걸 잘하고 있대. 근데 신천지에서 또 뭐 하고 있어? 구역장을 하고 있어. 여러분, 신천지에 빠졌으면 가버리지. 왜 교회를 계속 나오죠? 교회를 왜 계속 나올까요? 다시 한번. 신천지 빠졌어. 그러면 가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교회를 계속 나올까? 취소하려고 나온다. 그렇게 해서 빠른 사람 손 들어봐요. 지금 말해놓고 손을 안 들었다. 그 사람은 100% 취소해. 자, 손 들어봐요. 이분들은 다 수상한 분들. 어떻게 이 비밀을 아냐고. 맞아요.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계속 나오는 이유가 추수꾼을 모르는 사람 파송해서 하는 것보다 그 교회에서 나온 사람을 그대로 추수꾼 시키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추수꾼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새신자로 들어와서 등록한 추수꾼, 이걸 새신자 추수꾼 그래요. 두 번째, 이 교회에서 원래부터 이 교회 출신이고 이 교회 성도인데 신천지하고 접촉이 돼가지고 미혹됐어요. 넘어갔어. 그래 그 사람이 그대로 교회를 나오면서 추수꾼을 해.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출신 추수꾼 그래요.
출신 추수꾼이란 말, 이게 다 신천지 용어예요. 출신 추수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 그 출신 교회에서 그대로 추수꾼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추수꾼을 잡아도요, 목사님들이 이 사람은 내가 부장해 틀림없어 이런다니까. 왜? 그게 원래부터 있었으니까. 중고등부 때부터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추수꾼이야. 그렇죠. 그때는 추수꾼 아니었죠. 나중에 미혹돼가지고 추수꾼이 됐는데 그대로 교회를 나오면서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추수꾼? 출신 추수꾼. 이게 바로 출신 추수꾼이라는 거예요.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교회 안에서 추수꾼 활동을 해도 전혀 발각이 안 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목적이 뭐냐면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성경 공부, 이렇게 연결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직접 성경 공부를 안 가르치니까 발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신천지 용어로 삼자 매팅 그래요. 삼자 매칭. 다른 사람하고 매칭을 해서 좋은 사람, 아주 성경 공부 잘 가르치는 선교사님 내가 소개해 줄게. 이래가지고 그쪽에서 공부시키는 거예요.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멀리 왔으니까 꼭 정말 중요한 정보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대학생들 있으면 손을 들어보면 들어봐. 대학생들. 대학생인데 손을 안 들으면 그게 추수꾼이에요? 네, 손 내리세요. 자, 우리 교인들, 추수꾼들 중에 중고등부 추수꾼, 중고등부 학생부터 있어요, 추수꾼이. 중고등부 학생도 훈련받고 옵니다. 그 다음에 청년부 추수꾼, 대학부 추수꾼, 청년부, 남전도에, 여전도에 이렇게 있으면 어떤 연령층이 제일 많이 미혹될까요? 어떤 쪽이 제일 많이 미혹될까요? 대학생. 대학생이 지금 큰 문제입니다. 대학생은 학교에서 미혹됩니다. 학교에서 미혹돼가지고 가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집중적으로 대학생을 중점적으로 해요. 그래서 신천지의 신도 50%가 청년 대학생입니다. 대부분 이단들은 대학생 때 제일 많이 미혹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단들은 어떤 이단이든지 대학생들이 많이 미혹되니까 우리가 이제 학생들을 지켜야 돼요.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면, 충남대학교에 다니던 학생 하나가 내가 서울 사랑의 교회 집회하는데 개종을 해가지고 추수꾼 활동을 하다가 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시켰는데, 뭐라고 말하자면 우리 학교에 신천지 특공대가 학생 중에 200명입니다. 근데 그 학교는 일반 대학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어떻게 미혹하냐? 미혹하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름이 끼쳐요. 이제 신입생이 딱 들어올 때가 제철이래요. 제철. 신입생이 딱 들어올 때. 신입생이 딱 들어오면 미리 이 학교 학생들 중에 교회 다니는 학생을 딱 골라요. 그러니까 불신자 학생은 사실은 2차 대상이에요. 1차는 교회 다니는 애들. 그보다 더 이제 중요한 애들은 목회자 자녀들. 이런 애들 딱 골라가지고 하나하나 조사를 해. 미혹하기 전에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한 카드가 있어. 카드가 있는데 그걸 보니까, 지금 그 학생 학교도 안 왔어. 근데 벌써 조사를 나오고 있는데 뭐까지도 조사를 나가느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신앙 유형이 24가지더라고요. 신앙 유형을 써요. 그 유형이 뭔지 아세요? 24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열심형, 미지근형, 기도형, 말씀형, 은사형, 이렇게 몇 가지?
24가지. 그래 24가지 중에 하나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혈액형. 아니 어떻게 혈액형을 알아서 그걸 써놨는, 하여튼 쫙 조사를 해요. 그리고 이 가정 형편이 어떤지, 신앙 상태 딱 조사한 다음에 얘가 학교에 딱 들어오면 뭐 잘한다고 그랬죠? 거짓말 잘하고, 연기 잘하고, 드라마를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얘네들을 미용하는데 신입생 때 다 넘어가 버려요. 내가 충남대학교 200명이라고 논란인데 전남대학교는 600명이래요. 여기 지금 대구에 경북대학교, 대구대학교, 영남대학교, 이 학교는 말로 못합니다 지금. 여기 경북대학교 수석 입학한 학생이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이네요. 한 17, 18년. 수석 입학한 학생이 신천지 미혹돼가지고, 수석 입학이니까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으로 다니는 거죠. 그리고 아주 잘생기고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활동하니까 신천지 본부에 이만희 비서로 차출돼서 갔어요. 근데 그 청년이, 그 학생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뭘 못하겠어요? 예? 머리 좋지, 잘생겼지, 뭐 걔가 뭐 직장에는 못 가겠어요. 결혼은 못 하겠어. 신천지에서 한 16년인가 있다가 보니까, 비서로 거기 있다 보니까 결혼 못 했죠. 직장도 없죠. 돈도 없죠. 그리고 그때서 알아보고 나온 거야. 아, 이게 가짜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 왜? 이만 옆에 있어 보니까 그 모든 걸 다 본 거야. 그래도 막 도망쳐 나왔잖아요. 파출소를 막 도망쳐 나와가지고 개종을 해. 일단 저한테 찾아왔는데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 내 인생을 어디서 보장받냐. 학생들이 지금요, 경북대학교, 특히 대구대학교 이런 데 엄청납니다. 그리고 기독교 학교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기독교 학교. 여기 한동대학교라고 있어요. 한동대 가세요? 좋은 학교죠. 목사님 자녀들 많이 가잖아요. 한동대학교 학생 하나가 신천지에 빠졌다가 개종을 했어. 상담을 하는데 개종하고 나서 그러는 거야. 목사님, 우리 학교에 내가 아는 신천지만 해도 50명이에요. 그래? 너 그러면 50명 이름 적을 수 있어? 아, 그러면요, 이름에다가 그 다음에 뭐 무슨 과, 몇 학년 이런 거 다 해가지고 50명 명단을 가지고 학교에 와서 교문 목사님한테 내놓으니까 그걸 읽어보더니 50명 중에 27명이 목사님 자녀들이.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전화를 집집마다 교문 목사님이 한 거야. 하니까 한 집도 자기 자녀가 신천지 빠졌다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 50명 다 해가지고 밝혀내가지고 해서 개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둘이구나. 목사님 아들들인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 하면서 총신대, 신대원 다니고 있어요. 개종해가지고. 자,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학교에서 미혹되니까 말 안 해버리니까 부모가 알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알게 될 게 10년 후에 알게 돼. 그러면 그 학생들을 건져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빨리 아는 거예요. 뭐 하는 거? 예. 지금 신천지인가 아닌가 알아내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제가 학생들이 신천지인지 아닌지 알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우리 집에 대학생 청년이 있다 이런 무서운 들어.
있어도 안 들으면 그건 신천지예요. 우리 집에 청년 대학생이 있다. 우리 집 가족 중에. 손 내리세요. 제가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실행을 하세요.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오늘 이 집회가 끝나자마자 집에 빨리 가셔서 그 학생의 가방을 뒤지세요. 뭐를 뒤져라? 가방. 근데 자녀분들하고 함께 와서 지금 여기 같이 여기 함께 지금 참석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먼저 가서 뒤지세요. 가서 뒤지다가 그 학생이 못 뒤지게 가로막았다. 그건 100% 신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학생들을 신천지인지 아닌지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개종을 해가지고 자기 그 가족들한테, 친구 가족들한테 알려줄 때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거는 극히 드문 일이고, 모두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가방 뒤져보는 거예요. 뭘 뒤져보는 거? 가방. 그리고 우리 상담소에 상담을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가방 뒤져보고 와요. 자, 가방을 뒤져보면 뭐가 나오냐? 이제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꼭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집에는 아니야. 다른 애들은 다 그래도 우리 집에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어떤 애들이 빠지냐? 우리 지금 제가 충남 서산에서 그 목회자 부부 이단 세미나를 했어요. 그때 목사님들한테 이 가방 뒤지라는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감리교회 목사님인데 온양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가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 두 내외가. 그 딸이 대전 모건대학교를 다녀. 우리 집에는 아닐 거야. 착하고 똑똑하고 신앙 좋고. 다시 한번. 첫째, 착하고 그 다음에 똑똑하고 신앙. 꼭 이런 애들이 빠져. 네. 한번 보세요. 이단에 빠지는 게 착한 애들이 빠질까요? 껄렁껄렁하고 다니는 애들이 빠질까요? 학교 깡패 이런 거, 그 이단 안 가요. 걔네들은. 착한 애들이 빠지는 거야. 두 번째, 똑똑한 애들이 빠질까요? 멍청한 애들이 빠질까요? 예, 멍청한 애들은 안 빠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모질이거나 멍청하거나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안 빠져. 똑똑한 애들이 빠져요. 세 번째, 신앙이 있을수록 더 잘 빠집니다. 성경으로 하니까. 자, 다시 한번. 어떻게? 착하고 똑똑하고 신앙. 혹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오늘 가서 뭐 한다? 가방을 둬. 그 목사님 가서 그렇게 말을 하고 갔지만 혹시야 몰라서 자기 딸 가방을 전부 꺼내놓고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가방 하나에서 뭐가 나왔냐면 종이가 하나 딱 나왔는데 뭐라고 써졌냐면 이 종이에 이렇게 써져서 종이에 추수꾼 활동 보고서. 그러면 추수꾼 활동 보고서를 썼으니 이 아이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추수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놈 봐라, 추수꾼이네. 지금 어디 가서 추수꾼을 하는 거야? 그러고 봤더니 아버지 교회에서. 자기 아버지 교회 유력한 집사의 이름 15명 이름을 적어놓고 추수꾼 활동 보고서를 올리고 있어. 물론 그 학생은 이제 발견을 해서 상담소에 데리고 와서 상담받고 돌아왔어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됐는데, 하여튼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보장이 없어요. 자, 무조건 가서 가방을 뒤져야 돼요. 근데 가방을 뒤지면 뭐가 나오냐? 가방 속에 혹시 신천지 책이 들을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가방 뒤지라고 하도 많이 하고 다니니까 요즘은요, 사물함을 신천지에 만들어 놓고 뭘 거기다 넣어놓고 다니라고 한대. 그런데도 다 있어요. 그래서
책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한 노트가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 설교 동영상 CD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핸드폰 요금이 다른 애들보다 많이 나왔다, 그건 거의 신천지입니다. 핸드폰 요금이 많이 나와요. 신천지에 빠지는 특징이에요, 핸드폰 요금이. 그리고 얘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바쁘다, 이거 100%예요. 바빠요. 그리고 이상하게 성적이 뚝 떨어졌다. 처음부터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상관없어요. 공부를 잘했는데 성적이 떨어졌다. 그리고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기숙사는 신천지의 온상이라고 합니다. 한동대학교가 그렇게 많았던 이유가 기숙사 때문에 그랬어요. 기숙사에서 이렇게 몇 명이 기숙사에 있으면 거기 딱 신천지가 하나 투입이 돼가지고 탁 하면 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기숙사에 있는 학부모들은 예고 없이, 뭐 없이? 미리 말하면 안 되죠. 예고 없이 찾아가서 샅샅이 뒤지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교회 가서, 어느 교회 가서든지 이렇게 한번 집회를 하고 나면, 집회할 때는 다 웃고 그러는데 전화, 아이고 우리 딸이었네요, 우리 아들이었네요, 꼭 와요. 생각지 않은 아이들이 맞아 있어요. 지난번에도 몇 년 전이구나, 그 부평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권사님이 자기 딸이 숭명여대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그 대학원 다니고 있는 딸도 혹시나 해서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수첩을 딱 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냐면, 교회에서 안 쓰는 말이 써져 있는 거야. 찻기 몇 명, 맺기 몇 명, 따기 몇 명. 우리 교회에서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서 목사님한테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죠?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그걸 사진 찍어서 핸드폰에 보내세요. 보냈더니 찾기, 맺기, 따기, 이게 신천지구만. 신천지 전도법을 찾기, 맺기, 따기 그래요. 찾기, 사람을 찾아. 맺기, 관계를 맺어. 따기, 성경 공부로 연결을 시켜. 여기 신천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상담소로 데리고 와가지고 상담 받고 지금은 이제 개종을 했죠. 발견만 하면 돼요. 문제는 모르고 지내니까 이제 못 고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오늘 집에 가서 뭐 한다? 가방을 뒤졌어요? 뭐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학생을 불러다 놓고 너 신천지지?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우선 가방 뒤질 때 혼자 뒤져야 되겠어요? 같이 뒤져야겠어요? 예, 같이 뒤지면 안 되죠. 없을 때 몰래 뒤져야지. 근데 뭐가 나왔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 본인한테 너 신천지냐고 물어보면 절대 안 돼요. 꼭 이게 이제 뭐가 폐단이 생기냐면요, 누가 알려줘요. 목사님 아들이 신천지예요. 내가 신천지 같이 있어서 알려줬죠? 그럼 본인을 불러다 물어봐요. 절대 본인을 불러다 물으면 안 된다. 왜 안 되는지 두 가지 때문에 안 돼요. 첫째, 거짓말 잘하고 뭐 잘하고 연기를 잘해서 다 속아버려요. 안 속아도 나 몰래 신천지 다니고 있었는데 부모님한테 들켰다 이러면 바로 가출. 그리고 신천지 가출 많은 거예요. 부모님이 아는 것처럼 하면 바로 뭐 한다? 가출해, 가출. 아이들이 가출해 놓으면 아주 골치 아파요. 가출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때는 가출한 분이 저한테 연락하세요.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근데 10배는 어려워집니다, 가출해버리면. 그래서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바로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발견한 것이 딱 나오면 그걸 가지고 빨리 담임 목사님한테 가지고 오세요. 누구에게? 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에게 보여주시고 하면 목사님은 상담소로 연결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본인한테 본인이 걱정 마세요. 난 안 다녀. 거기 안 다닐 거야. 신천지 들렸어. 이만이 나쁜 새끼야. 아무 소용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연기하는 거야. 무조건 상담을 받아서 거기서 공부한 내용이 잘못된 것을 깨달아야 돌아오는 거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목사님한테 알리고 목사님은 상담소에 연결시켜서 공부해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신천지나 뭐 이단에 빠지잖아요. 빠지면 어른들하고도 달라요. 아주 무섭습니다. 인생을 바쳐버려요. 부모도 없어져 버려요. 거기가 완전히 거기다 완전히 모든 것을 바쳐. 와서 그런 얘기합니다. 도대체 신천지가 뭐길래 우리 애가 이렇게 됐냐고. 신천지가 뭐냐면요, 신천지 교리를 전체를 다 하나로 딱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만희가 구원자다. 여기 신천지야. 우리 기독교 교리를 전부 다 하나로 만들면 뭐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라고? 구원자다. 이게 우리 기독교 진리잖아요. 그죠? 근데 신천지는 뭐라고요? 이만희가 뭐라고? 구원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다가 신천지 가면 이만희를 구원자라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만희 얼굴 보신 적 있어요? 사진 보신 거 있어요? 못 봤어요? 이만희 얼굴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못생겼죠? 근데 신천지 신도들은 그 사람을 뭐라고 믿어요? 구원자라고 믿어요. 구원자. 구원자 같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 신천지 사람들 그렇게 진짜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내가 서울대 다니던 학생이 돌아왔는데 물어봤어. 야, 너 정말 이만희를 구원자라고 믿어지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이만희가 설교로 강단에 딱 올라가면 이만희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쫙 나와요. 우리 목사님 1시간 동안 목이 터져라고 해도 이렇게 안 되잖아요. 얼굴만 보려도 눈물이 나와버려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면 이단 대책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 이해가 가야 돼. 우리 보세요. 이단이라고 하면 두 가지 종류를 이단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럽니다. 이단을 두 가지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거짓 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는 인간을 신격화, 교주를 신격화하는 것을 거짓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뭐 이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뭐 재림주다, 뭐 보혜사다, 이러면 이제 거짓 그리스도야. 거짓 선지자는 뭐냐?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지만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이단들, 구원파,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가 더 무서울까요? 거짓 그리스도가 더 무서울까요? 둘 다 무서워요.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를 믿는 이단들은 참 신기해요. 진짜 확실하게 믿어버려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믿어질까요? 내가 안상홍하고 재판을 하는데 안상홍이 썩었다고 했더니 나보고 고소해가지고 재판을 해요. 재판장에 안상홍 신도들이 가득 와요. 근데 판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안상홍 임자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러더라고. 나는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임자 못 붙입니다. 이러니까 그 앉아있는 신도들이 전부 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 그러니까 저 판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러면 C자 붙이죠. 안상홍 C라고 하더라고. 진짜 믿는 거야 이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 지금 대구에 신천지 못지않게 피해가 큰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이거야. 안상홍이 뭐냐? 사람 이름이에요. 안상홍. 무슨 이름? 예.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안상홍이 하나님이다 이거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하고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찬송도 우리 찬송가하고 똑같은 찬송을 거의 부르는데 전부 찬송 가사에 그 곡하고 가사 똑같은데 하나님 이름을 안상홍으로 바꾼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요.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색 그런데 이 안상홍이 지금 살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85년 2월 달에 식당에서 국수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옮겼더니 뇌일혈, 즉 중풍으로 죽어버립니다. 안상홍이 재림주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썩어버렸습니다. 안상 썩었다고 했더니 나한테 고소했어요. 모욕이다, 얘 모욕. 하나님을 썩었다고 했다. 경찰서에도 조사를 받는데 안상호 목사들이 고소한 목사들이 나하고 대지신문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상홍 목사한테 얘기했어요. 가서 파보자. 경남 양산 석계공원 묘지에 위치해 있어요. 가서 파보자. 안 썩었으면 내가 사과한다. 그랬더니 그 조사하는 경찰관이 조사를 하면서 그러는 거야. 죽으면 썩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믿어지냐고요. 우리 학생들이 믿어요. 근데 안상홍이 죽은 다음에 두 번째 교주가 나타났어. 그게 누구냐? 장길자. 이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장길자. 장길자라는 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가르친 거야. 하나님도 암소가 있어야 된다. 남자 하나님은 안상홍, 여자 하나님은 장길자. 그래서 이제 이 장길자가 하나님이 됐어. 전 신도들이 장길자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러 와. 이 사람들은 신천지는 교회 안을 침투하는데 이 사람들은 가방을 들고 집집마다 여자들이 두 사람씩 일주일에 6일을 전도한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배를 누르고 찾아와요. 여론조사로 왔습니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어머니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누구예요? 지금 내가 알려드렸잖아요. 어머니가 누구야? 어머니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이런 질문 받아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벌써 있네. 여자분들은 다 만나봤을 거예요. 오면은 어머니를 아십니까? 물어보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들 내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그렇게 하시면 돼요. 대처법. 이단은 자기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한테는 전도 안 해요. 잘 모르는 사람한테만 전도합니다. 어떤 이단이든지. 그래서 아주 잘 아는 척을 하시면 돼. 어머니를 아십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오 장길자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딱 대답하면 돼요. 네. 그러면 오 장길자 이름을 벌써 아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지. 자 한번 연습해보겠습니다. 어머니를 아십니까? 네.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제가 지금 전국에 다니면서 훈련을 시키고 다녔더니
아주 그냥 어떤 사람은 막 그 사람들 전도로 가면 쫓아가가지고 오 장기를 짜 막 이래.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 장길자라는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 서산에서 한번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세미나 참석하고 이제 다음날 찾아왔더래요. 그러니까 써먹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머니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장길자라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장말자! 그랬더니 한참 얘기하다가 장길자입니다 그러면서 가더래요. 이름을 뭐 하면 안 된다? 잊어버리면. 이름이 뭐라고요? 장길자. 장씨만 기억해도 뭘 하잖아요. 이렇게 기억하면 돼. 우리나라의 여자들은요 장씨 여자가 무섭습니다. 그죠? 혹시 여기 장씨인데 여자분이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 장씨. 다행히 없네요.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장희빈, 장록수, 장영자, 장길자 이럽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하도 이제 우리 교인들이 훈련을 받아서 물어보기만 하면 오 장길자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알고 계시네요? 이렇게 한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라고 하냐? 안상홍도 알아? 썩었다며? 이렇게 하면 이제 더 이상 말 안 할 거예요. 안상홍도 알아? 뭐 했다며? 썩었다며. 다 같이 시작. 아주 좋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어서 한번 연습해 봅니다. 어머니를 아십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이제 이렇게 하면은요, 처음에는요, 이 사람들이 감히 썩었다고 했다고 고소한다고 막 그래요. 아무 걱정 마세요. 여기 이미 내가 재판에서 이겼거든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지 제가요, 1심에서 지방법원에서 제가 졌어요. 2심에서도 졌어요. 그래서 대법원에 갔어요. 대법원에서 뒤집어지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문이 뭐라고 나냐면 예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지만 안상홍은 부활을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썩었다고 표현한 것뿐이다. 그 판결문이에요. 그 남양주에서 어떤 집사님이 안상홍 그 애들한테 오 장길자 뭐 안상홍도 알아 썩었다며 뭐 이러니까 이름을 이제 그 사람한테 또 찾아와가지고 녹음을 한 거야. 뭐 하려고? 고소하려고. 그래서 고소를 했어요. 저한테 전화 왔어요. 어떻게 했어요? 고소했는데 걱정 마세요. 다 재판 끝난 거야. 이건 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 못해요. 그래도 이제는 고소도 못합니다. 다 끝난 일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어머니를 아십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아주 좋아요. 이제 우리는 정말 웃기는 얘기지만 진짜 이 사람들은 진짜 믿어요. 어떤 여자들이 그 안상홍 신도들이 모여서 장길자 얘기하면서 어머니 하면서 우는 걸 봤어요. 야,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믿어질 수 있냐? 아니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냐? 지금 우리나라에 가짜 하나님이 몇 명이라고요? 40명. 그 신도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렇게 믿어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 두 가지. 첫째,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가서 그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믿었어. 어떻게 믿어지냐 이거야. 바로 미혹의 영이 있다. 무슨 영? 미혹의 영. 미혹의 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정말 믿어요? 예. 예수님 본 적 없고 만난 적 없는데 이거 성경 말씀만 가지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거 기적이에요.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요. 무슨 역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역사? 성령 역사. 그러면 이단들은 그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게 무슨 역사냐? 미혹의 영의 역사. 무슨 영? 미혹의 영. 미혹의 영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거나 그 집회에 참석하면 믿어져. 마음에 미혹의 영 역사니까. 전주에 예수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는데 그 간호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상담하러. 자기 동생이 원광대학교 학생인데 가출했대. 알고 보니까 박명호라는 이단에 갔대요. 박명호를 심판주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동생을 데리러 거기를 갔어요. 이 여자가. 자기 간호사하는 거 휴가 내가지고 동생 데리러 갔어. 근데 이 얘기를 하는데 기가 막히는 거야. 가보니까 막 교주가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가득 앉아있는데 자기 동생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집회 끝나고 찾아가겠다 맘 먹고 뒷자리에서 가만히 앉아서 그 교주 설교를 들었대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래. 저분이 주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확 들어가더래요. 아주 똑똑한 여자예요. 근데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했대요. 혹시 저분이 주님이신가요? 그랬더니 옆에 앉은 사람이 자기를 보더니 어머나 성령 받으셨네. 미혹의 영이에요. 무슨 영? 미혹의 영. 여기 JMS 정명석 아시죠? 정명석에 미혹된 사람이 개종하고 이 얘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서울 온누리교회 장로님 딸이 인류대학을 나와서 캐나다에 유학 갔다가 정명석에 빠졌어요. 그런데 여기 음대를 했기 때문에 정명석 오케스트라 악단장도 하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상록수를 했어요. 상록수라고 들어보셨어요? 상록수가 뭐냐? 평생 결혼 안 하고 정명석을 위해서 몸 바치는 여자를 상록수라고 그래요. 근데 상록수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키가 168 이상이 돼야 되고 아주 미인이어야 돼요. 여기는 상록수 될 만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막 그냥 뭐 수영복 사진 막 이런 거 딱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정명석이 보고 합격을 시켜주면 그냥 상록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매는 상록수를 거기서 하라고 해서 된 거야. 근데 내가 그 자매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모태 신자야. 모태 교인이야. 아버지가 장모님이야. 기독교 교육을 받고 예수 믿던 사람이 그 정명석을 제 이름으로 믿다니!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악기를 배우는데 악기를 가르쳐주는 선생이 정명석 신도였는지 그걸 모르고 배운 거야. 근데 악기를 배우는 중에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더래요. 성경 공부는 좋은 거잖아. 그래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명석의 재림주라는 게 나와.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단이구만. 정명석이 무슨 재림주야. 그리고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끊고 와버렸어. 근데 꿈에 예수님이 탁 나타나고 넌 어찌하여 나를 의심하느냐 이러더래요. 내가 주님을 언제 의심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얼굴이 정명석 얼굴로 쫙 바뀌더래요. 그 꿈을 꾸고 나서 다음날 자기도 모르게 정명석 교회로 찾아갔어. 처음으로 정명석 그 교회에 찾아가서 탁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니까 이 스크린에 정명석 그 설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정명석 얼굴을 보는 순간 아주 뚜렷하게 음성이 탁 들리는 거야. 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분이시니라. 정명석 신도가 돼버렸어. 그리고 이제 하고 있는데 본부에서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야. 너 상록수해라. 그러니까 얘가 그랬대요. 난 안 해요. 난 결혼하고 싶어요. 상록수는 결혼 못 하잖아.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정명석 설교를 듣는데 또 음성이 들리는 거야. 정명석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너의 신랑이니라. 미혹의 영입니다. 무슨 영? 미혹의 영이요. 사단이 음성도 들려줄 수 있고 환상도 보여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꿈도 꾸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주셔서 예수를 믿게 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절대 아무 성경 공부나 어떤 집회나 함부로 참석하면 안 돼요. 미혹의 영에 있는데 한 번 참석해가지고 영원히 자기 인생 빠져버린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미혹의 영이라니까. 무슨 영? 미혹의 영.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들 어디 가서 미혹의 영에 빠졌다. 아무도 장담 못해요. 영적인 일에 장담 못한다니까요. 지식도 필요 없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미혹하는 거. 첫 번째는 미혹의 영 역사. 두 번째는 뭐냐? 성경 공부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교주를 믿어지게 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딱 있어요. 어느 이단이든지. 그걸 단계적으로 딱 공부를 하면 저절로 교주가 재림주로 딱 믿어지게 하는 요 프로그램이 딱 있는데, 요게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그래서 신천지에서 6개월 과정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했다 하면 답이다. 신천지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요 과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 과정을 6개월간 하고 나면 끝에 가면 반드시 이 반이를 믿는데 몇 프로냐? 이 공부 다 한 사람 중에 99%가 믿는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도할 때 모든 이단이 다 똑같아요. 다 성경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전도할 때 뭐라고 하냐? 우리 교회 한번 나오세요. 우리 안상홍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안 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 공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전도야. 뭐 해보세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잘 미혹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성경 공부를 무조건 하게 하는 게 이 사람들 방법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어디서 성경 공부 한번 해보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다면 그건 이단한테 전도 받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 공부를 하고 미혹의 영에 빠져서 인간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이단에 빠지게 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냐면요, 성경에 말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다른 복음이 이단이거든요. 이단에 빠지면 저주를 받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이단에 빠지면 저주를 받는다. 저는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늘 만나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지 알아요. 가정이 깨지고 거기다가 재산 바치고 몸 바치고 인생을 바치는 게 이단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비극은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최고의 비극이에요.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잘못 이단에 한번 발 들여놔가지고 평생 인생 망치고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정통교회에서 이단에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자체는 우리 성도로서 최고의 복이에요. 안 느껴지죠?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사람이요, 병원에 가서 누워봐야 건강했을 때 얼마나 복인지 아는 거예요. 저는 이단에 빠진 사람을 보고 알기 때문에 우리 정통교회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복인지.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단에 안 빠졌으니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럼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절대 이단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죽을 때까지 이단에 안 빠지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 말씀드릴까요? 예, 어떻게 하면 내가 평생 이단에 안 빠지고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보니까요, 80 먹은 권사님도 빠져갖고 왔어. 아니 그 노인네가 와가지고 우기는 거야. 안상국 하나님이라고. 물론 개종하고 왔지만 세상에 권사님이 주책이네. 내가 그랬어. 왜? 성경 공부 못 빠진 거야. 언제까지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죽을 때까지. 자, 그러기 위해서 꼭 몇 가지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이것만 하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안 빠져. 자, 이단에 안 빠지는 비결. 첫째, 교회 중심 신앙생활 한다. 자, 보세요. 이제 우리 여기 주원교회 추수꾼이 하나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들어와가지고 무슨 일부터 할까요? 추수꾼이 들어왔어. 지금 교회에 들어왔는데 무슨 일부터 할까요? 추수꾼이 무슨 일부터 할까요? 예? 뭐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만나고 그러지 않아요. 막 그렇게 하면 다 알아. 다 잡히는 거야. 추수꾼이 와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신천지에 그 교육 받아요. 첫 번째 하는 일을, 사역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알곡 고르기라는 거래요. 뭐 고르기?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들을 다 한꺼번에 미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곡만 찾아서 미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알곡을 골라. 그러면 알곡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알곡을 구원받은 사람을 알곡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알곡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천지에 미혹될 수 있는 사람을 알곡이라고 그래요. 자, 제가 이 사람들이 찾는 알곡이 뭔지 쏙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빨리 회개하세요. 자, 신천지에서 보는 알곡. 신천지에서 보는 알곡 10가지가 있는데 5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첫째, 담임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알곡이라고 합니다.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다든가 하여튼 자기 목사님을 안 좋게 생각하고 있어. 이 사람은 신천지에서 볼 때 뭐예요? 알곡이야, 알곡. 두 번째, 목사님 설교,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를 은혜를 못 받아. 이 사람 알곡이에요. 이 사람은 찾기 쉬울 거예요. 설교 시간에 졸고 있는 사람 찾으면 되니까. 세 번째, 헌금 때문에 시험 든 사람. 그래서 교회 건축하는 교회를 많이 간다면서 이 알곡은 건축하는 교회 많이 나와요. 그 다음, 교회 불평이 많은 사람. 하여튼 왜 사회 부정적이고 불평이 많은 사람 있죠? 이 사람 알곡이야. 5번째, 귀가 얇은 사람. 이 사람은 귀가 팔랑귀야. 그래가지고 어디 가자 그러면, 어디 좋은 데 있다고 가자 그러면 잘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알곡이야.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미혹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미혹을 할 때 가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기인가 아닌가 조사를 해.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은 자기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만족하고 자기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목사님 설교 말씀에 은혜도 받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교회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 이런 사람을 신천지에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네, 목사형 교인 그래요. 이 사람은 미혹이 안 되니까 아예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목사형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건드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단의 미혹이 안 되려면 자기 교회와 목사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돼. 아시겠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 이런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단의 미혹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단에 빠지는 통로는 한 가지야. 이단에 빠지는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이냐? 성경 공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성경.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신천지도 데려가고 싶어도 성경 공부를 안 해버리면 못 데려가. 여기 한번 아무 시원찮은 사람도 우리 신천지 갑시다고 손목 잡고 가면 따라가겠어요? 성경 공부를 해야 데려가는 거야. 그리고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신천지 그냥 가면 못 들어가. 여기 대구 신천지 한번 가보세요. 주일날 성경책 들고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못 들어가요. 교인 패스카드가 있어야 들어가. 그 패스카드를 언제 만드냐? 6개월 공부 마친 다음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 성경 공부가 아니면 들어갈 수도 없고 가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안 가는 비결은요, 뭐만 딱 끊어버리면 될까요? 성경 공부. 그렇다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까지 끊어버리면 안 되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우리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딱 끊으세요. 자,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무슨 뜻이냐? 성경 공부는 우리 교회에서만 한다. 성경 공부는 우리 목사님한테만 한다. 이게 우리 교인이잖아요. 아무거나 먹고 다니면 배탈 나요.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성경 공부를 절대 교회 밖에서는 안 한다고 결심하시면 그 사람 미혹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이제 요즘은 어떻게 하냐? 하도 교회 밖에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시킬 때 신천지 이렇게 하고 시키는 게 아니라니까. 장로교 연합이야. 무슨 뭐 유명한 성교. 예를 들면 우리 예수전도단이야. 무슨 YMCA야. 이런 성경 공부를 시켜. YMCA이든 YWCA이든 상관없어. 우리 교회 아니면 안 가. 이게 이렇게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먼저 상관없어. 내용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 나는 우리 교회에서만 한다. 이렇게만 하면 그 사람이 안 받아. 아시겠죠? 정말 우리 한국 교인들이 말을 안 들어. 그렇게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하는 거야. 자, 요즘은요, 성경 공부를 이제 교회 밖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하도 가르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하기가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간판을 딱 붙여서 교회를 만들어. 보니까 장로교회네? 그리고 합동측 마크 딱 붙여놨어. 이거 장로교 합동측이구나. 그리고 가서 공부를 해. 그게 신천지에서 만든 거야. 요거를 뭐라고 하냐? 위장교회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대구에 위장교회 많습니다. 전국에 170개. 교회도 아무 데나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여기서만 성경 공부한다. 아시겠죠? 근데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교회 밖에 성경 공부를 안내하거나 소개하거나 권유하거나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추수꾼이야. 추수꾼은 자기가 직접 성경 공부 가르치지 않아요. 소개만 해. 앞으로 혹시 여러분들 우리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요즘 내가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는데 너무 은혜가 돼. 같이 갈까? 이런 사람. 그때는 어떻게 하죠? 즉시 신고한다. 뭐 한다? 신고한다. 어떻게 하냐? 경찰서? 경찰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에게. 누구에게? 목사님에게.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추수꾼 신고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추수꾼 신고. 대부분 추수꾼 신고 때문에 잡혀요. 교회들은 작업 걸다가 성경 공부 한번 해보라고 소개하면 무조건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하시겠어요? 혹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전에 한국의 집사관한테 그랬는데 이렇게 행동하면 지금이라도 신고하세요. 신고를 안 하면 그 죄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겠어요? 구호. 추수꾼을 신고하자. 옆 사람도 다시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준비. 자, 시작. 추수꾼을 신고하자. 옆 사람도 다시 보자. 누가 했든지 다 신고하세요. 서울에 지난번에 어떤 교회 집회하고 왔는데 장로님 한 사람이 잡혔어요. 간단해. 성경 공부 소개하기가. 어디냐? 그게 바로 신천지요. 요즘은요, 성경 공부 얘기만 하면 이제 이 교인들이 이단 세미나 많이 하니까 성경 공부 신천지 이러거든. 그러니까 조금 바꿨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돼. 어떻게 바꿨냐? 심리 상담 받으러 가자. 무슨 상담? 혹시 그런 사람 있었나? 잘 보세요. 어느 대학 교수님이 상담학 교수님이 있는데 상담 받아보니까 너무 속이 시원하고 너무 도움이 됐어. 같이 심상담 받으러 갈까? 이렇게. 신천지입니다. 아시겠죠? 심리상담 아무데나 가서 받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심리상담 요즘 해가고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어디서 만나는 줄 아세요? 연세대학교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 그래서 만나가지고 연세대학교 교수님이라고 해서 만났더니 진짜 이 사람이 교수님인가? 그러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지나가고 다 짜고 하는 짓이야. 이게 신천지예요. 세 번째, 이단 문제는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해? 예방. 병 들고 나서 고치려면 어려워요. 근데 병 들기 전에 예방해버리면 쉬워요. 이단도 똑같습니다. 미리 예방하면 괜찮은데 이단에 빠진 사람은 건지려면 힘들고 교회에서도 이단 문제가 막 일어나서 난리가 났는데 그때 처리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미리 예방해야 돼. 이단도 백신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단 백신 2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소개해드릴까요? 예, 오늘 제가 멀리 와서 모든 것을 지금 다 해드리고 가는 거야. 참, 오늘 끝까지 듣고 계신 분은 큰 복이에요. 백신까지 맞고 가니까. 자, 이단 백신 2가지가 있습니다. 이단은 어떻게 예방하냐? 첫째, 이단은 미리 알려주는 것을 예방이라고 합니다. 미리 어떻게 하는 거? 알려줘. 이단이라는 것이 뭐냐면 다르리 끝단이에요. 끝이 다르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몰라.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거야. 끝에 가서 이게 다른 거야. 근데 미리 알려줘버려. 끝까지 알려줘버려. 그러면 미혹이 안 돼.
그럼 어떻게 알려주지? 예. 오늘 같은 이단 세미나가 바로 예방 집회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예방 접종하러 왔어요. 예방 접종 받으시겠어요? 예방 접종 제가 좀 했는데 잘 됐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남자 하나님 이름이 누구죠? 여자 하나님은? 혹시 누가 어머니를 아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해야 한다고? 오, 누구라고? 장길차.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예, 아주 예방접종이 잘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와가지고 배를 눌러요. 누르면서 세 가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야. 첫째, 여론조사하러 왔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 세계 선교 협회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세 번째, 무슨 신학교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멜기세덱 신학교. 신학교에서 뭐하라고 집을 찾아옵니까? 다 얘네들이거든요. 그럼 벌써 이제 이 사람, 여러분들 예방주사 맞았으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여론조사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오! 장길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안상홍도 하러 썩었다며! 두 말 없이 그냥 갑니다. 가면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알고 있네. 이단은 아는 사람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단 세미나 한 번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한 번 이단 세미나를 잘 하고 나면 그 예방 효과가 6개월쯤 간다고 하는 게 임상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어요. 신천지에서는요, 이제 어느 교회 그 추수꾼을 들여보내려면 교회를 조사를 해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조사를 하는데 조사 항목이 쫙 있는데 조사 항목 1번이 뭐냐면 이 교회는 언제 누가 와서 이단 세미나 했나를 조사를 해요. 근데 이단 세미나 한 게 없어. 아, 이 교회는 별로 이단 세미나 안 하고 지낸다. 그럼 마음 놓고 들어가라. 추수 봐시거나. 근데 이 교회는 조사를 해보니까 계속 이단 세미나를 해봤어. 그리고 최근에는 유명한 진용식 목사가 와서 하고 왔다. 이렇게 되면요, 있는 추수꾼도 철수시킵니다. 신천지에서 이단 세미나를 해서 성도들이 경계심이 높아진 교회, 이런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 신천지 용어예요. 지뢰의 밭 이렇게 불러요. 무슨 밭? 지뢰의 밭. 오늘 이 주원교회는 지금 무슨 밭 됐어? 지뢰의 밭. 그래서 아예 그냥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예약하고 집회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이런 교회가 안전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슨 밭 만들어야 돼? 지뢰밭. 자, 두 번째 예방 방법. 이제 이단 세미나는 교회에서 하는 거고 여러분 개인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오늘 집에 가서 뭐 하기로 했죠? 예, 가방 두시기로 했죠. 가방을 두셨는데 이단에 빠졌다. 그러면 얼른 목사님한테 와야 되고, 이단에 안 빠졌어. 그럼 어떻게 하죠? 이단에 안 빠졌어. 얘가 이단에 안 빠졌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방해 줘야지요. 뭐 해줘야 돼? 예방. 우리 학생들 예방해 줘야 돼요. 이게 어떻게 예방해 주냐? 잘 보세요. 이단이 우리 성도들한테 접근을 할 때는, 미혹하려고 접근을 할 때는 반드시 질문을 통해서 접근을 합니다. 뭐를 통해서? 뭔가를 질문을 해가지고 그 질문에 고리를 걸어서 빠지게 만들어요. 근데 그 질문이 이단마다 하는 내용이 달라. 그래서 그 질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접근 질문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접근 질문.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은 그 사람이 하는 질문을 딱 들으면 이게 어느 이단이다 이게 딱 알아버려요. 예를 들면 내가 하나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무슨 이단일까요? 오, 전문가신 거야 지금. 신천지도 질문이 몇 가지가 있냐? 68가지 접근 질문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접근 질문 몇 가지? 68가지.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천국에 문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천국에 문이 몇 개예요? 뭐 이런 질문이라니까. 해달별이 뭔지 아세요? 아이벤자가 뭔지 아세요? 젖먹이는 자가 뭔지. 이단마다 질문이 있어요. 안상홍,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일이 아닌데 왜 그날 성탄절 합니까?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성탄절 질문, 안식일 질문, 유월절 질문, 이게 다 그다음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또는 우리 성도들이 전혀 이 질문에 대해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질문을 딱 받아. 이것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 책자예요. 이 책자는 제가 이제 이런 책을 한 10가지 썼어요. 예방용 책이에요. 안상홍에 빠졌어. 책 줘. 소용없어요. 빠지기 전에. 이건 미리 한번 읽어.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까지 미리 한번 읽으면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단체에 안 빠져요. 한 번만 읽어보면. 왜? 벌써 질문을 딱 하면 알아들어. 성탄절에 대해서 읽었거든? 성탄절 딱 알아요. 그 미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우리 학생들한테, 중고등부 이상 학생들한테 다 반드시 이 책을 한번 읽게 해야 돼. 평생 안 빠져. 구원파. 지금 우리 한국에서 200개 단체 중에서 빅3 이단이라고 그래요. 빅3 이단. 제일 많이 미혹하는 신천지, 안상홍, 구원파. 빅3 이단이에요. 이 책을 꼭 읽어. 우리 성도들도 다 읽어봐야 돼요. 한 번만 읽어보면 예방이 되니까. 그리고 신천지 요즘 제가 책을 하나 새로 이렇게 낸 책이 있는데, 요거는 예방용 책도 있지만 이거는 박살내는 책이라. 신천지 거짓교리 박살내는 이만희 실상의 교리의 허구. 이런 책을 한번 미리 읽어보면요, 그 사람은 이단 예방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 분 꼭 사다가 줘서 읽어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읽어보시고, 그리고 읽어보고 난 다음에 막 돌려서 읽어보세요. 이 사람은 다. 그래서 예방하세요. 오늘 뒤에 예배 집회 끝나고 나가실 때 구입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초신자가 빠집니까? 오래된 사람이 빠집니까? 오래된 사람이 빠지죠. 미지근한 사람이 빠집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이 빠집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교회 출석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개인적으로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단에 빠지기 쉽다. 뭐가 없으면?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빠지는 거예요. 혹시 오늘 여러분들 중에 난 구원의 확신이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라도 확실하게 자기 개인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평생 이단에 빠지지 마시고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